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 일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큰 화제거리가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예루살렘에 있던 율법의 열성인 수만 명에 이르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바울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거지요. 바울에 대한 악의적인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속에 있었다. 복음의 열성인 사람들이 아닌 율법의 열성적인 그런 사람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바울을 악의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 먹고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바울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와 장로들이 제안한 결례의식,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결례의식을 수용했고 그리고 그 결례의식을 행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결례의식이 오히려 예루살렘을 더 소란하게 하는 그런 일로 발전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 예루살렘을 비방한 사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 그런데 그 바울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그렇게 모함함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죽음의 길을 맞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소동하는 군중들은 아무런 변명도 재판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면서 바울을 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도 없이 변명도 없이 변호받을 길도 없이 성전에서 끌려나가면서 계속 두들겨 맞은 거지요. 성전문이 닫힐 때까지. 그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로마 군인이었다 하는 것이죠. 로마 군인 중에서 특별히 천부장이 그 소문을 듣고 성전으로 달려오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유월절 절기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유대인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고 혹시 그러면 일어나지 않을 그런 소동이나 소요사태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서 대비해서 준비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소동을 벌이는 것을 보고 즉시 군인을 출동한 것이죠. 군대를 출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군중과 바울을 분리시켜 놓았다 하는 것이죠. 이 군중들이 바울을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때리고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랬기 때문에 우선 이 군중들과 바울을 이렇게 분리시켜 놓는 그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이죠. 이렇게 군사들이 출동해서 질서를 유지하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35절에서 3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르라.
군사들에게 들려갈 만큼 두들겨 맞은 거예요. 백성들은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그를 없애자. 그리고 외쳤다. 그리고 계속해서 따라가 밀어라. 성경 그렇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또 발견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과 성전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이 그 율법과 성전 앞에서는 바울을 때리고 죽이려고 하더니 오히려 로마 군인들을 보고는 그 때리고 죽이려고 하는 것을 멈추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서 바울 때문에 소란을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키고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무리들은 하나님보다 군인들을 더 무서워한 것이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보다는 세상의 법을 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 법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법을 무시하면서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로마 군인들이 성전에 들어오니까 로마 군인들 이리저리 살살 피해가면서 그렇게 로마 군인들 피하는 모습을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결국 두들겨 맞고 고통을 당하고 있던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소란을 일으킨 당사자로 지목되어져서 로마 군인들에게 결박당합니다. 체포를 당했다 하는 것이죠. 어떻든 이렇게 로마 군대의 천부장의 개입으로 바울 사도는 오히려 목숨을 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차라리 결박당한 것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 된 거예요. 천부장은 바울을 일단 결박하고 난 후에 사건의 진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바울을 붙잡고 때리던 그 유대인들에게 자초지정을 물었습니다. 33절에서 34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33절, 34절.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진상을 알 수 없는 이런저런 말로 소리치는 군중들이었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중언부언한 것이죠.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저것 때문이다.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을 했다 하는 것이죠. 어떤 악의적인 선동자들에게 선동이 되어서 어쩌다 보니 흥분을 하게 되었고 군중에 휩쓸려서 몰려다니면서 폭력을 행했으나 왜 그렇게 했는지를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 하는 것이죠. 군중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구 하나가 악의적인 선동을 일으키면 흥분하게 되고 그리고 흥분한 군중들이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그러면서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혼란스러운 지경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설명해보라 그래도 설명을 해볼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분은 안 풀린 거야. 분은 안 풀리고 씩씩거리면서 그렇게 바울을 내놓으라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씩씩거리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은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 일로 인하여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었던 로마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게 되었다 하는 사실이지요.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든 결박을 당했든 또는 환난을 당했든 그것이 자원했든 자원하지 않았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과 그 소원을 이루도록 하나님께 개입하셔서 그렇게 사용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꼭 순풍만 불어야 배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역경 가운데서도, 역풍 가운데서도 배가 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천부장에게 바울이 해명할 기회를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요청에 천부장이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변명할 기회를, 해명할 기회를 바울이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인 동시에 이방 도시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다가가서 천부장의 그 적개심을 누그러뜨린 다음에 이제 자신을 죽이려는 동족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어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로마 천부장, 로마 군인들을 설득해서 그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해서 허락을 받고 변명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 말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천부장에게 그 억울하고 분하고 상심한 마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층대에 올라가서 백성들에게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 하는 것이죠. 억울한 마음에 또 언어가 통하니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런 일 저런 일 고자질해서 자기를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좀 어떻게 보면 벌을 주도록 하든 요청을 하든지 뭐 그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울이 천부장에게 요청하는 것은 그 헬라어로 그들의 말로 요청한 것은 복음 전할 기회, 층대에 올라가서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고통을 주는 그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전하고 싶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해서 그 기회를 허락받은 거예요. 그렇게 얻어맞고 환난을 당하면서도 그들의 영혼, 유대인들의 영혼, 율법의 열성인 그 자신을 핍박하는 그 사람들의 영혼,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가 사용할 줄 아는 언어를 동원했고 사용했고 그가 가진 시민권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아주 아름답게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가 어떻게 빠져나가고 피하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그 언어나 그 시민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들에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힘겹게 했던 그 유대인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기회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했다. 언어도 그것을 위해 사용하고 시민권도 그것을 위해서 사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울의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은 하나의 일관된 어떤 그 흐름, 패턴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 후에 다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패턴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 끊어지질 않아요. 핍박을 당했다고 해서 이제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다짐을 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하고 당하면 또 당한 대로 복음을 또 전하는 그런 패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기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혜택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헬라어를 사용해서 천부장을 마음을 열게 하고 그로 하여금 층계에 올라가서 유대인들을 만나서 유대인들에게 뭔가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됐고, 오직 그것은 바울 자신을 뭘 내세우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자기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한 것도 아니었고 무슨 혜택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복음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게 바울 사도예요.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할 사명자인지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사명을 확실하게 준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행동하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가 전해준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바울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놓치지 않고 그 사명을 다하는 그런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핍박이 있다고 해서 조금 시련이 있다고 해서 환난이 있다고 해서 그 삶의 흐름, 사명의 흐름, 그 패턴을 우리가 바꾸거나 지키지 못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핍박이 온 다음에 반드시 더 뜨겁게 더 힘을 실어서 더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당하면 핍박을 당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당한 다음에 또 힘을 얻어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하는 패턴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신앙을 지키고 신앙 지킨 것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환난 당한 후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더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해서 고난을 당하고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열심이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울 사도가 보여준 믿음의 열정, 사명의 충성함,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의 모습, 그것을 저희들이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 맡겨진 선한 사역을 감당하는 일을 멈추는 일이 없고 오히려 계속해 나가는 더 열정을 쏟아부어서 더 열심히 더 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